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15절, 12절까지입니다. 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하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하실 모든 일을 이 5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13장에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14장에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88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주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간섭하심이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 거는 목회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천재모 우리 이제 공개 세미나를 한 주간 하고 그 다음에 4주간 계속해서 집중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한해서 이제 우리 천재모가 되는데 천재모들한테 그 전에 그 타이스링이라고 이렇게 목에다 거는 거 있어서 그거를 이제 나눠주다가 그게 비싸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냥 중지해버렸어요. 중단했는데 기도 오는데 그걸 다시 또 주님께서 떠올려서 타이스링을 이제 또 다시 맡기고 지금 이후로는 그 타이슬링을 걸지 아니하면 우리 성경 공부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욕심에 그냥 처음 온 사람이나 그 전에 이렇게 참석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오면은 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같이 그냥 은혜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기초를 다시 반복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깨달아지냐? 물론 그 깨달아지는 사람들도, 그 깨달은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나가서 뭐요? 그걸 가지고 전부를 들은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해서 예수님이 12제자만 딱 키우거든. 그리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중요한 곳에 갔을 때는 꼭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을 키워. 그들을 딱 키워놓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보면은 사람들 엄청나게 모여, 그냥 그 인천 센터 같은 데도 남들 자리가 없이도 오고 막 TV도 보고 밖에서 보고 모이는데 뭐가 안 맺어지는 거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지 이거 추수가 되는 건데,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세미나를 인도하고 그럴 때 편할 텐데, 왜냐면 내가 안 오고 그 몇 과목씩은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 사람도 강의를 하고 또 나도 하고 그러면 훨씬 편할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강의를 부탁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 왜 그러냐? 그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하나를 그냥 확실하게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뻥 소리가 나버려야 되는데 이 뻥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경험하지도 못하고. 아니, 그 중에 많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그 거듭 태어나서 많이 이렇게 잘한 사람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 원인을 이제서 깨달아. 또 그 때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이제 이런 줄로 믿습니다. 88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나씩 주님께서 부속품을 조립해 주시더니 이제 그 부속품이 다 조립이 됐어.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로 조립만 딱 하고 기름 딱 붓고 주님이 운전대에 딱 앉으면 뭐요? 천국 차가 뭐요? 하고 이제 운행하기 시작을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속품이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자 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네가 모든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집회 때 붕붕붕 하고 그냥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이나 치료하고 그러고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을 전하니까 순간순간 무엇인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조립이. 우리 교회도 그 성경 공부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전 예배 시간에 설교가 사실은 성경 공부했어. 그래서 성경 공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조립이 안 되는 게 조립이. 처음에 것은 다 또 잊어버리고 또 올라가 좀 하다 보면 좀 무엇인가가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것이 또 어디로 가버리고 다시 또 돌아와갖고 처음에 것 만들다 보면 또 이것이 또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목회의 그 방향을 이제 나는 이제 목회보다도 목회자 세미나에 나는 내가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목회를 내가 하게 될지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자 삼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씩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할렐루야. 아니, 우리 전부를 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과연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인가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를 해보라, 체크를.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두 종류예요, 사람이. 우리 사람이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이 두 종류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그걸 성경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땅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어요.
우리들 사람들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또 예배당에 나와서도 보면은 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다 똑같은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확실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옛사람은 옛 계명으로 살아. 모세의 율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왜냐하면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니까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마귀가 뭘 가지고 역사하는 거는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란 뭡니까? 의문.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언약을 세울 적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람이 끼어, 모세라는 사람이 끼어. 갈라디아 3장 19절 봅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서 공포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침 받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사람한테 배워서 한다고. 사람한테. 그래서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할 적에는 대제사장이 누구고는 사람이에요. 사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 옛 언약에 속한 자들, 옛 사람들은 다 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가르침을 받아. 무엇을? 율법은 로마 7장 12절에 보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사람한테 듣고 사람한테 가르쳐 받는데 너무나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아름답고. 난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다가도 어떨 적에는 짜증나.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하다가 어떨 적에는 뭐요? 짜증이 난다고. 짜증이. 이제는 클 만큼도 컸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아직도 어린애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기복 교수님을 모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우리가 이기복 교수님을 모신 이유와 목적은 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어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을 모셨어. 그분을 모셔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가 되니까 거기서 분별을 못해. 그게 지금 복음인지 율법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말씀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인 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이 아니고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그 이기복 교수 사람한테 듣고 자기 그렇게 하려고 막 그래. 율법이에요. 율법. 그분의 입에서 단 한마디도 복음이 나오질 않았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저 말씀이 율법이 근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의롭고 선한데 율법으로 산다 그 말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듣고 산다? 사람한테 듣고 사람한테 같이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성령과 주님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야지. 할렐루야. 이 율법과 복음을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 정도가 되면 분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말씀이 율법이요. 그러면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허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생명 어디 안에 살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를 뭐라고 산다 그 말.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그렇게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다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딱 돼야 돼. 이 정도 여러분 좀 수준이 되면 어느 방송에든지 누구의 설교를 딱 들으면 저것은 율법이다, 저것은 복음이다.
라고,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율법이요. 누구에게 나오지 않는 것? 살아계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분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율법이에요. 율법.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람, 그걸 의문이라고 그래. 사람이 또 문자로 된 것을 보지 않니? 로마 7장 6절 보세요. 로마 7장 6절. 로마 6장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성령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 문자. 의문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는 문자를 이야기해. 문자에 기록된 걸 보고, 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네?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네? 누구를 용서하라고 그랬네?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이 문자 보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문자, 의문. 고린도서 3장 6절 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시작.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일꾼들에게 만족했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의문, 문자로 하나님 말씀을 주고 뭐요? 가르치고 해갖고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듣고 가르침 받고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먹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해. 자기가 살려고 막,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노력하면서 살아. 그걸 뭐라 성경 뭐라고 그러는 자기의라고 그래, 자기의.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그 울산에서 어떤 여자분이,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나를 딱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 우리는 변할 수, 아니, 나는 변했는데요? 자기는 변했대. 그런데 어째서 목사님이 변할 수가 없다냐고. 자기는 지금 변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 육신의 생명으로 자기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조금 아마 남편을 미워했던 마음이 조금 없어졌는갑지? 좀 이렇게 작아졌는 모양이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6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이야기. 흠이 없는 자로다. 보세요. 그러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네? 저기가 지금 그럼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율법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에다 준 것인데, 다시 말하면 개 있잖아요, 개. 개한테, 개가 영영 개는요, 물 탁 주면은 그냥 탁 받고, 막 던져도 탁 받고, 또, 바구니에다가 돈을 딱 넣어가지고 주면, 그는 물고 가가지고 시장도 봐가지고 와. 걔가 참 훌륭하네, 영리하네. 걔가 훌륭하고 영리한데, 사람한테 비하면 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하는 의는 사람 보기에는 흠이 없지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8절. 또 모든 걸 해로 여기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니까 뭐요? 그건 무엇이더라?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언제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육신의 생명을 아무리 노력해도 뭐요?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두 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들, 옛사람들, 옛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육신의 생명으로 모든 종교, 모든 불교든 유교든 모든 종교는 다 뭐요? 모든 종교의 모법이 모세의 율법이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돈을 닦고 막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셔.
하나님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가지고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아는 이야기니까 옛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율법으로 살아, 의문으로 살아, 사람한테 가르침 받고 살아.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한 길만 봐. 에레미야서 13장 23절 보세요. 에레미야 13장 23절 다가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구수인이 아마 이 깜둥이인가 봐.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피부를 하얗게 표범에 있는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 할 수 있다면 너희들도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수인이 피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는 옛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사람이 있어요?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뭐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믿음으로 그 약속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너희를 천국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새 사람이라고. 새 사람. 여러분들은 다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사람이 돼야 돼? 성경은 딱 두 사람뿐이 없어요. 옛 사람하고 새 사람하고. 새 사람은 에베소 4장 21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새 사람이라면 그 다음 뭡니까? 가르쳤다면 옛날의 생활 방식, 그 거짓된 욕망으로 게 옛날의 생활 방식,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23절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옛날의 생활 양식, 생활 방법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이 옛사람하고 육신의 생명,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골로새 3장 9절 골로새 3장 9절 시작.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옛날에 그렇게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10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삶의 방법이 옛사람하고 새 사람은 완전히 달라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시작.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슨 어떤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말이야.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 새 사람만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다음 봅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새 사람은 사는 원리가 따로 있어.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새 사람은 새 사람들에게 사는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사는 방법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체크를 해봐요. 이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옛 사람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자기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고 그래 한다면 여러분들이 옛사람이고 지금부터 말하는 새 사람의 방법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고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르다. 그것이 몇 도로 다르다는 것이 360도면 다 똑같아져 버리고 180도로 달라.
옆에 사람이 사는 방법하고 옛사람이 사는 이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몇 도로 다르다고? 옆에 사람 이야기 180도로 다르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해 줘봐. 180도로 다르다. 보세요. 봐봐. 옛사람한테는 옛 계명을 줬어. 새 사람한테는 새 계명을 줬어. 새 계명. 계명이 달라. 계명이. 지키는 뭐가 달라? 계명. 옛사람들은 옛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 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가 그를 사랑하려고 공경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거짓말 하려고 간음 하려고 자기가 막 노력을 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야? 새 사람들은 새 계명을 줬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봐. 우리가 이제 새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새 계명을 요한일서 2장 3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 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저 새 계명이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면 이 새 계명은 누구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는 뭐 내가 노력하고 무슨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용서를 하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고 저를 아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계명이 지켜져 버린다고 말이야. 누구를 알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 다음 봅니다. 4절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이 새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요? 그럼 뭐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도 아는 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새 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누구든지 다 지킬 수가 있어. 알기만 하면 지켜진다고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걸 알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 반석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생수가 흘러나와. 생수가.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 생수가 내 마음을 적셔버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적셔버리니까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 되어버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야. 다시 봅니다. 이 말씀 많은 의뢰 받을 필요 없어. 이거 말씀만 딱 이해해도 돼. 다시 요한일서 2장 3절 봅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다음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 그 속에 있지 아니해야 돼. 그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분들의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적셔버리니까.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야. 다시 봅니다. 내 노력으로 새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지켜져 버린다고 말이야. 알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주님을 보고 사는 주님을. 보세요. 이 계명은 어떤 자만이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상대를 보면 지킬 수가 없어. 그 사람 보고 어떻게 그걸 지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면 내가 원수되었던 적에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으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면
하지 않을 수가. 이 새 계명은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무엇으로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자만이 뭐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봅시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요한일서 2장 3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은, 이 새 계명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지켜지는 것이지, 내 어떤 의로운, 어떤 그런 내 양심이 깨끗함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봅니다.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하는 놈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5절. 누구니 그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되었나.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사랑을.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다음 6절 봅니다.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시작.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잘나고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9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그 행하시는 그 아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봤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신가, 아버지가 저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시는가를 예수님은 아버지를 봤어. 아버지를.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19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행하시는 걸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니까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노력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가 원수 되었을 적에 아들을 버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아들이 엘리 라바사박, 아버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외칠 적에도 스스로 그 전지전능하신 입을 스스로 묶으신 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을 알지만. 그래서 보세요. 페이지를 나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 성찬식 때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가룟 유다를 팔려고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놓고 13장 다음에 14장이에요. 14장으로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14장 16절부터 봅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려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이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시고, 보도록. 주님을 보면 주님이 반석이지 아니에요. 여기서 더 쉽게 내가 설명할게요. 더 쉽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깨달아 알도록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셔. 약속의 자녀를. 그 약속의 자녀가 뭔가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한테 뭘 주셨어? 새 계명을 주셨어. 새 계명을 주시고 그 새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새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해. 새 일. 새 일이 무엇인가 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시작. 내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공의를 베풀고. 예수님을 이야기,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그 다음 봅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해놓고 8절 봐. 8절 시간이 없으니까 8절 봅니다. 8절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새 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한 새 언약을 성령으로 말미 우리들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새 언약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낳아서 새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그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새 일을 시작을 해. 새 일. 이 새 일은 누구만 아는 거는 택함 받은 자들만 알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새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사람 첫 언약에 속한 사람, 자기들이 막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손잡으려고 노력한 자들은 이 새 일을 새 일이 뭔가? 43장 10절 보세요.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 알므로써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야. 뭘 알아야 되니까? 새 일을 알아. 새 일. 새 일이 뭔가? 43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19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 다음 20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기. 그러니까 뭐요? 새 이름 본 거는 저 생수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저 생수를 우리들에게 마시도록 한다고. 어떤 자? 택함 받은 자에게 생수를 마시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저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절대로 뭐요?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물을 택한 자들이 마실 수 있는 저 물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저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물을 마시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세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나의 백성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생수가 솟는 샘이 나를 버리고 갈라져 새기만 하여 물이 개이지 않는 웅덩이를 팠다. 먹을 수 없는 웅덩이를 파라. 생수가 솟는 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은 뭐요? 저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4절.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됐느냐. 그 다음 15절.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수리를 날려 내 땅을 향목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왜 그랬어? 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얻게 되었으며. 그 다음 봅니다. 16절. 놉과 다베스와 자선도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왜? 하나님이 생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를 마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1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초함이 아니냐.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말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 시작. 내가 시온의 물을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지 않고 시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이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길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막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1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다시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내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물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요? 이 물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이 바로 저 생수를 새일 저 생수를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 생수를 마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생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분별해보라 그 말이야. 자,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다음 39절 시작. 이게 성령이 요한일서 5장 6절 공동본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피를 준 것이잖아요. 사랑을. 그래가지고 로마서 5장 5절 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 생수는 뭘 이야기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그리고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또 이루시고 계신가를 성령이 그걸 알도록 한다 그 말이야. 내가 원수되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을 알도록 함으로써 그 사랑이 흘러나와. 사랑이 흘러나오면서 저 생수를 마시니까 신기하게도 왜 거듭태어난 생명에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 그 말이야. 아버지하고 아들을 아니까 마치 내 여동생 행위를 보면은 전혀 이제 관계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뭐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뭔 말을 얘기하듯이 마음에 납시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니까 거기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를 마시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으로 이제 내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내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뭘 마시고 사는 사람이야? 저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저 생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능력이요.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가 반석의 반석. 이제 말씀 마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 1446년도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했어. 출애굽하자마자 광야로 들어왔는데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하니까 막 원망을 해. 모세야!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것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차라리 애굽이 더 좋지 않느냐. 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봅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봐.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다음에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길. 보세요. 호렙산 앞에 반석 앞에 내가 서리니 하나님이 서는 거예요. 쓰고 그 반석을 치라 그 말이에요. 거기 생수가 나와. 그 반석이 누구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친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 말이 우리를 위해서. 그럼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 생수 흘러나와. 생수가. 이해가 되시 마음에 납시다. 반석이 예수님을 치니까 여기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그 다음 7절 보세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는 무엇으로 아는 거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지금 반석에 쳤어.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니 그것을 보는데도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냐면 뭐야?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 자의 증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뭐야? 반드시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 할렐루야! 사랑이 첫 번째 것이 반드시 흘러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건 1446년도예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 앞으로 가데스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목마르다 해가지고 민수기 20장 5절부터 봐. 민수기 20장 5절부터 보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 내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마실 물이 없도다. 그 다음 6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에 떠나 해막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그 다음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쓸 때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백성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어. 너는 그 바위에 물을 나오게 하여 백성과 모든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저 바위가 바로 반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던 지팡이를 가져와가지고 10절 시작. 아론과 함께 백성을 그 바위 앞에 모아놓고 그 방역자들이여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하며 물을 내겠다 하며 11절 시작. 지팡이를 들어 바위를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분수처럼 솟아 나와 백성과 그들이 짐승이 반석을 쳤어. 물이 나왔어. 마셨다. 12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자로 높이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13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그 물을 무리발물이라 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분임을 그들을 보세요. 여기서는 물이 없다고 막 갈급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뭘 하겠노? 그러면 그 가서 40년 후에, 첫 번째 물을 낸 지 40년 후에, 이제 그 반석한테 가서 물을 내라고 해라. 물을 내라고 하라 그러는데, 가서 뭐요? 물을 내라고 하지 않고 뭐요? 이것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이것이 성질 난다고 하고 뭐요? 지팡이로 2번 쳐버렸어, 그거를. 그래, 하나님 뭐라는 거는 너희들은 쳤어? 너희들은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인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이야. 왜 그러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말이야. 첫 번째 반석은 쳐서 물이 나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2번째부터는 뭐예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거룩함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베드로전 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시는 물이요. 얘가 좀 아멘 합시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를 죽으셨음을 그걸 성령으로 봄으로 말며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 함께 하신 자가 아니요. 거듭 태어난 자가 아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뭐야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면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온 이 사랑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모세가 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성질 난다고 쳐버렸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쳐버리면 안 돼. 2번째부터는 뭐요? 이제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이야. 이 생수를 마신 자들은 우리는 다 뭘 마시고 사는 자들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말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말씀은 뭘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내식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내식 행하시고 새 계명을 줬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고 새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14장에서 뭐요? 성령을 보내주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랬어. 자,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을 보면 뭐요? 거기서 뭘 알게 돼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 생수가 흘러나와. 그리고 15장이요. 15장에서는 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요. 때문에 뭐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한다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사는 것은 바로 뭐요? 예수님이 주신 이 생수를 마시고 살 때, 사랑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 뭐 이야기했어? 새 계명을 주시고 14장에서 이제 내가 간다 뭐 하려고? 다시 와가지고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몰리면 나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도록. 보면은 뭐가 나와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요. 생수가 나와. 그래서 15장에는 뭐야?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뭐가 돼?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며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 뭐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12절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만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를 서로. 이 계명은 무엇으로만 지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되어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이야.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구만은. 13장에 새 계명이 나오고 새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거기서 뭐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고 그 생수를 마시니까 뭐요? 이제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내가 가지가 되어가지고 생수를 마시고 사니까 뭐요? 자동적으로 열매가 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열매가 막 맺혀진다고 말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를 마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수를 마시고 사느냐, 성령으로 말하면 그러냐, 아니면 자기가 무슨 막 계명을 지키고 자기가 누구를 용서하고 자기가 사랑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